지난 시간 우리 12장 2주에 걸쳐서 12장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어서 구원의 문을 이제 열었다고 했고,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었고, 12장부터는 그 후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제가 성화의 문을 이제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성화의 단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첫 관문, 첫 권면이 무엇이었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개인과 공동체 입장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화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화목할지, 공동체 입장에서 화목할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 공동체적 입장에서의 화목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넘어오면서는 좀 더 긴 분량을 할애해서 사회 공동체, 즉 국가와의 관계, 우리 바깥에 있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내는가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화목은 진리 안에서였습니다. 아주 오늘도 강조될 내용입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진리를 타협하면서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헤렘이라는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이제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평지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저거를 정복하려면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싫어진 거죠.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함께 섞여 살았던 그 과거의 일들이 사사기 시대까지 연결되면서 얼마나 그 타협이 큰 죄였는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이지,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화목한 것은 그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큰 죄인지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리 안에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이 화목하라는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교회를 넘어서 국가 그리고 사회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자기 뜻대로 교회 안에서 살던 나의 모습이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어떤 책은 바벨탑 안에 갇힌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기도 했죠. 국가의 문제가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국가, 정치, 사회는 이 신앙과는 별도의 영역, 우리는 개입해서는 안 되는 닫혀진 영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정반대로 너무 또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그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또 잘못 맺는 경우들도 있죠.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국가보다 교회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복 심리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들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는 국가 또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참 존경하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총 네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라스투스주의라고 합니다. 이 에라스투스주의는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다 라는, 국가가 더 상위 개념인 거죠. 두 번째는 신정주의라고 합니다. 신정주의는 아시겠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정주의를 했고 그 당시만 해도 신정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정국가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콘스탄티누스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주가 되고 갑이 되나 교회를 인정해주고 교회에 특권을 주어서 부분적으로 교회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한다. 역시나 첫 번째 에라스투스주의와 비슷한데 그래도 교회를 좀 인정해주고 특권을 주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바로 협력주의입니다. 이 협력주의는 교회와 국가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고유의 책임이 있고 또 그 책임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서로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협력주의가 있는데, 존 스토트는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협력주의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근접한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모습이랑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중에서 협력주의가 가장 가깝다고 했는데 그 협력주의가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국가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국가 사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죠? 그런데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초반절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를 아주 힘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결론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선을 행해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으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스리는 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까지 말해버리니까 진짜 힘들게 되는 거죠. 1절에서 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아이고 여기까지 나갔어.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권세자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죠.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악한 권세자에게 그 아부라도 하라는 건가? 분명히 잘못된 권세자의 모습들, 부정한 악한 그런 권세자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밑에 있을 때 그러면 나는 아니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 아부를 해야 되는 건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나는 따라야 되는 건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종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질문들이 생기는데 이 3절까지의 내용만 읽어보면 그래야 된다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잘 살펴봐야 돼요. 먼저 12장 그 전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어떻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라 하면서 12장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목적에서 복종하라 그랬으니 어떤 깊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무조건 아부하라 이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협력 안에서 하나의 전제를 이제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엇 안에서 화목하라? 진리 안에서 화목하라. 즉 협력이라는 관계도 진리 안에서의 협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말하는 이 협력의 관계는 악이 드러날 때의 관계가 아니에요. 악이 드러나고 진리가 훼손될 때에 그때 협력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악과 그런 죄악의 모습을 전제로 하고 그거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의 복종이다. 이거를 이제 제가 근거를 달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악과 선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게 풀립니다. 악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권세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러면 선은 뭐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이건 좀 추상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악한 권세자를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게 선이다. 악한 권세자를 무엇으로? 선으로 이기는 것. 이게 선이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가 지금 일방적으로 복종해서 아부해라 이게 아니라는 건 알았고 진리 안에서 화목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그럼 부정직한 상사를 만났을 때 순종하고 아부하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내가 순종하고 어디까지 아부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선은 어떤 말로써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이거는 선이 아니고 악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선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알아야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선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워서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신다라는 게 성경의 입장인 거예요. 첫 번째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좋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는 직장이나 사회 공동체나 어디든지 악한 사람이 천진데 특히 나는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맨날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라 그랬는데 그 진리가 뭔지 몰라도 나는 계속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딱 때려치고 나와야 되느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 청년들이 뭐 아니면 도식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다 때려쳐 버립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들이 신앙에 대해서 되게 연약하구나. 왜냐하면 직장이 자기의 신앙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의무도 없는 곳이 직장인데 자기들의 신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되게 틀린 거거든요. 이 세상의 직장은 그걸 보호해 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 1차적으로 그거를 너무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어떤 직장이든지 기본적으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고 진리의 문제라면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뛰쳐나오고 그것이 아니라면 인내하며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연약하지 못하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사장님이면 무조건 보호해 줄 줄 알고 들어갔다가 더한 경우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그만두고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또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라면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 말씀들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성경을 이거를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구분을 해봤어요. 제가 성경의 여러 이제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아 이건 이런 문제구나 저건 저런 제가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세 가지로 대충 구분이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의 문제, 진리의 영역.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라면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면 아주 단적인 예지만 제가 어느 자매의 실화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매가 직장에서 남자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재판에 나갔고 아주 길고 복잡하고 힘든 법적인 싸움을 했어요. 지금도 끝났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선배들의 말이 있었는데도 아 이거는 내가 양보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나 이외에도 피해자가 있고 또 그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내가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싸워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법적인 소송을 벌인 거예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진리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진리의 영역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것도 진리의 영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일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진리의 영역의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간부급인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 내부 고발을 하고 이 자동차의 리콜이 되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리콜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고발을 하고 이후에 많은 개인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싸우던 모습들을 저는 봤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세상의 영역을 포함하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역까지 확장시키고 그 영역을 정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는 인내해야 된다. 구조적인 문제는 또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아르바이트로 커피 브랜드 매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점장님이 자꾸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나가다 보니까 매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의 꿈을 물었더니 자기의 꿈은 그 커피 브랜드 카페의 지점장이 되는 거예요. 점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만두고서는 자기는 다른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그러면 한번 인내하고 한번 열심히 해봐라. 한 2년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지금 점장이 됐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하고 이제 왔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못 지키면 무조건 그만두는 것만 대수는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그 어떤 대안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인정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 대안이 없는 체제인 거하고 대안이 있는 체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짬밥이 생기고 승진을 하고 해도 그 나중에 가서도 결국에는 대안이 안 생긴다 그러면 다른 문제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문제는 뭘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문제예요. 그럴 때 그럼 무조건 나와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항상 하는 권면이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 갈 때마다 만난다. 하나님이 너한테 시험거리를 주신 거다. 우리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야 된다.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제가 지금 나눠 봤습니다. 성경을 한번 뒤져봤어요. 성경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봅시다. 요셉은 그의 인생 중에 진리의 영역도 있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이 진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고 거부했던 적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어떻게 했죠? 내 주인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락했으나 당신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망갈 때 겉옷이 벗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는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가 잡혀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은 이것으로 내가 타협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나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언제였냐면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애굽의 왕 바로를 섬겨야 되잖아요. 이건 구체적인 문제예요. 여기는 애굽의 왕을 내가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요셉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평생을 애굽 왕을 위해 섬겼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단 한 구절도 바로를 섬겼다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요,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우리 사장님이요, 점을 좋아해가지고 불신자라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사장님이요,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애굽은 그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로서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보호를 받아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날 때부터 이제 노예가 되고 타락하고 전락한 삶을 살았지,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도 개인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로 이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받아주고 용서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제들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가 결국에는 그 11번째 요셉이었다는 것을 신분을 밝히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나중에 말했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을 이곳에 오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사명 앞에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상황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참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참 요셉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내가 목자로서 세워지고 직분자로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를 확 나가버린다든지 나 안 해요 그리고 못하겠다 그러든지,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명을 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구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고 그 문둥병이 나왔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이 사람도 진리의 영역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병이 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람 왕이고 자기의 섬기는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당연히 그 림몬의 신당에서 우상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또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람인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사람조차도 진리의 영역이라고 딱 믿어지는 순간 양보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내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내가 섬기는 왕이 림몬의 신당에서 절을 할 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 손을 의지해서 들어가서 절을 하는데,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자기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계신지, 진리의 문제와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이게 분리시키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타협할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미 말을 했어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였던 요셉, 그리고 미성숙한 초신자였던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셉은 성숙한 신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그 부인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나의 선을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 그 영광을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이게 성숙한 신자가 진리를 양보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이고, 초신자였던 아람 왕의 나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성숙한 신자든 초신자든 각각의 입장에서 정말 구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화목하길 바라시고,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띠를 두르고 막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말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영역 앞에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것을 그러니까 진리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구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지 아니하는 사람, 진리의 영역에 구분이 없어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리고 진리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지금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진리에 대한 민감한 구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고난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그 고난에 대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구분이에요. 그래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성경책으로 찾으면서 저와 같이 읽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의 영역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 16, 17 세 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즉 진리의 문제의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이에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대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아주 단적인 예지만 교회에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그 진리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권면을 해라.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같이 다시 권면해라. 또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가 권면하게 해라. 그럼 담임 목사가 가서 얘기하겠죠. 교육자가 가서 얘기하겠죠. 이 3단계까지 거쳤는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징계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를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갑시다. 24장 15절. 금방 18장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대부분 그냥 한 평신도의 입장을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신자가 그 죄를 범했을 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은 강단 위에 서 있는 목회자가 진리의 영역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지가 나와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강단 위에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증한 것이 강단 위에 섰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라. 어떻게 도망가라?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면서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에 이런 일이 참 많은 게 교회 안에 자기의 먹고 사는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 같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 또는 뭐 예배팀 담당하고 있는데 사례를 받고 있다든지 교회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교회가 주된 고객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또 교회의 어떤 녹을 먹고 있는 뭐 관리 집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요즘에는 큰 교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겨울이에요. 그게 겨울이에요. 그랬을 때 멸망이 가증한 것이 단위에 섰는데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울이라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걸렸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만큼 이 문제는 큰 문제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겨울이나 안식일이라고 해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그러고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 율법적으로 도망가면 안 될 때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도망가지 못하게 될까 봐. 그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작정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3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해야지 그랬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위에 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또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양육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라도 못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을 때는 도망가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든 어떤 지도자든 상관없이 진리의 영역에 어긋났을 때는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이병헌 씨 나오는, 제가 아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재밌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그 일제 시대의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에 너무나 묵상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요즘에 나오는 그 악역으로 맡은 모리 다카시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역으로 이제 나왔냐면, 상징하면서 나왔냐면, 일제가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일제화 시킬 때 어떻게 물리력으로 누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일제가 안 거죠. 이거는 한국의 정신이 문제다. 그 정신, 즉 민족성을 짓밟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이완익이라는 그 인물과 나라를 팔아먹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은 외란, 호란 겪으면서도 여태껏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때마다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내놓았지요. 바로 민초들이.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라고 부르지요. 임진년 의병이었던 자들의 자식들이 을미년의 의병이 되었고, 을미년의 의병의 자식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의병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요거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제가 고향이 이제 김해잖아요. 김해에 가면 거북이 모양의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김수로 왕, 김해는 금관가야의 도시거든요. 그 김수로 왕의 부인이었던 허비 왕후의 능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도로를 내서 이제 가다 보면 이게 거북이 모양으로 덩치가 이렇게 몸뚱이가 있고 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북이 모양이라 해서 거북이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그 거북이의 목 부분이 도로로 뚫려 있어요. 일제시대 때 여기에 전기를 뺏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각 산의 꼭대기에 전기를 다 사라지게 하는 말뚝을 박아가지고 민족성을 말살시킨다, 이런 정책까지도 펼쳤고, 그 허비 왕릉의 그 목 부분을 뚫어가지고 잘라내어서 길을 내가지고 이 전기를 끊는다,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그들은 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지금도 거기에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일제 시대가 해방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위에 다리를 놔가지고 다리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복원해 놨어요. 그렇게 일제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켜 나갔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을 많이 드러냄으로써가 아니라 구분하지 못하도록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얀색 이렇게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종이, 전지 같은데, 이거를 하얗게 돼 있는 것을 망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먹물을 뿌리고 막 찢어버리고 해야 될 것 같죠?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이 있네? 99.9%가 하얀색인데도 그 점을 보고 점이 있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 하나님의 완전성과 위대하심에 오류를 낳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거면 돼.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점이 뭐냐면 내가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겨울이나 안식일의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돼 하는데 그 점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진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전쟁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저들은 평지에 살고 우리는 산 위에 사니까 농사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저들과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선으로 확실히 악을 이기라. 그 이외에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즉 하나님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사역자 그러는데 이 사역자가 누구냐면 그 진리에 대한 선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이제 들이댔냐면 진리의 영역은 이미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진리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를 딱 드는 것이 바로 조세, 관세입니다. 조세, 관세.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됩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세금 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은 줘야죠. 이거는 진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죠? 진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불신자라고 해서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존경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아주대학교 이국정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참 존경스러워요. 야, 우리 목사가 참 부끄럽구나. 한 생명을 살리려고 저렇게 의사가 우리보다도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인 연구를 했고 우리보다도 더 바쁘게 살고 우리보다도 더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있고 우리보다도 더 치열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한 영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그 생각하면서 저는 존경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구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투옥을 했던 사건이 있고 요셉이 투옥했던 사건이 있고 바울이 투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투옥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서 어떻게 투옥했냐면 두 군인이 옆에서 자고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자는데 쇠사슬에 묶이고 밖에는 청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자요. 그 상황에서 쿨쿨 자요. 어느 정도 잤냐면 천사가 와갖고 옆구리를 찔러갖고 깨워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우리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내가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이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 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사회 구조상 내가 좀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잠 못 이루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요. 그리고 천사가 깨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죠. 바울이 투옥을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밤새 찬양해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진리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구테타라도 이렇게 하고 탈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밤새 찬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간수도 전도하고요. 간수 집에 가서 그 가족들도 전도하고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룻밤 지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나중엔 당당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울이 구분을 했던 거예요. 요셉이 투옥했죠. 요셉도 왕을 보좌하는 두 관원을 섬기는 역할을 그 감옥 안에서 감당합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아요. 그걸 진리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막 그 사람들한테 구테타를 하자고 막 말하지도 않고 구테타를 음모하지도 않고 뛰두르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막 음식 안 먹고 나는 안 보내주면 안 된다. 하나님 나 안 보내주면은 나 여기서 밥도 안 먹고 죽어버리랍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은 그냥 꿈을 해석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간원들에게 그 꿈 맞으면 나중에 나 기억하고 좀 꺼내달라, 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투옥 사건의 공통적인 사항, 그들은 그것을 진리의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문제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잘 잤고 바울은 밤새 찬양했고 요셉은 그 관원들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까지 챙겼어요. 그런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비춰보자. 우리는 너무 개인적인 문제인데 진리의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띠를 두르고, 진리의 영역의 문제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딱 결론, 우리는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또는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용기를 낼 믿음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의 주장입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걸 믿으라 그러죠. 진리를 사수하되 권세에 복종하고 인내하라.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든지 또 진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인내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역에 대해서 구분하고 구분한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사다. 성경의 사랑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구원의 감격을 아는 믿는 자들의 삶의 열매, 그것이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교회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목사를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서로 감동을 주려고 막 노력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구분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과 진리를 이제 딱 결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많은 이 이제 그 성경의 해석 중에 참 제가 안타까운 건 자꾸 진리하고 사랑을 떼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성경을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진리를 붙들면서 순교하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려면서 고난을 당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상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볼 때 진정한, 너네들이 사랑이 뭔 줄 아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사랑이 알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진리로 인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사랑만 한다고 진리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비진리, 적그리스도의 일로 인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저도 만나봤거든요. 그 만남에 어떤 걸 느꼈냐면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서로 나눠주고 부어주고 그런지. 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도 자기가 이제 어떤 돈이 많은 부자들 집에 가가지고 이제 파출부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날마다 집에 있는 음식 다 챙겨주고, 뭐 때가 되면 막 보너스도 주고, 막 물심양면 섬기는 거예요. 그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평생 살아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한 번만 우리 집회 가자,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는 거야, 이 마음이. 그 결국에는 본인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 갔는데 한편으로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을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인간적인 사랑을 막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구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이 사랑을 먼저 배워야 그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로마서 강해를 처음에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 지금 떨어져 나갔어, 지금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말씀이 세다. 미국에서는 로마서 강의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목사님도 있잖아요. 싫어합니다, 이게. 워낙 죄를 강조하고 죄를 드러내고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죄나 보십시오. 그러면서 막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당장에 우리는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막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라고 강단에서 막 쏟아내니까 이거는 뭐 순종은 해야겠는데 싫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있는 사람, 분노가 있는 사람들 로마서 강의 들으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래서 그것을 개척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로마서 강의하는 건 미친 짓이다.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게 모든 우리 개척 멤버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인간적인 사랑만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내가 잘못돼도 잘못된 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잘못돼도 내가 잘못된 걸 모르는데 그게 과연 교회인가? 그렇게 사람 수가 늘어난다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막 붙든다, 그게 정말 진리 안에 관한 교회인가? 아니잖아요. 당장에는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으나 진리를 구분하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딱 정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왜냐하면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진리를 구분하는 사랑이 미루어져서는 안 돼요. 성호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하는데, 회심할 때 근거가 됐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내가 빨리 이 방탕한 생활을 접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특히 계시록 가고 이제 에스겔서 같은 묵시론에 가면 끝날을 이야기할 때 아주 구체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급한 마음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그만큼 시간은 가고 있고 구원의 때는 가까우고 지고 있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에 얼마나 민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진리를 구분하면서 진리를 또 분별하면서 그 진리로 어떤 사람이든 공동체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배우는 시간들, 양육받는 시간들, 말씀을 듣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건강한 삶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